아주 귀한 찬송, 찬양 연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두 주에 걸쳐서 우리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건 사실적이고, 그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도 반드시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한 것, 첫 번째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천국 혼인잔치를 위해서 재림하실 때, 그때 천군 천사가 호령하면서 나팔소리를 불면서 오는데, 그때 따라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누구냐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입니다. 그 모든 이 부름받은 자들, 이 선택받은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올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그분들의 육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육신. 그러니까 그분들의 육신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육신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죠. 잘 들으시라니까. 영혼은 하늘에 계시다가 주님 오실 때 같이 따라오셔가지고 땅에 있던 그분들의 육신, 그 육신이 어떻게 됐겠어요? 몇백 년 된 분들도 계시겠고, 몇천 년 된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죽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있겠고, 먼지가 돼서 흙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바닷속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 밥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완전히 이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말로 하면 화학적이지만 주님 올 때는, 그때는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덤에서, 흙 속에서, 어찌 보면 이런 벽 속에서, 이런 벽 속에 뭐 흙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때는 다 일어나가지고 그 영혼과 육체가 결합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산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실 때 주님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성경적으로 잘 보시면 이 시대가 진짜 어수선하고 진짜 주님이 오실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 우리 믿음 있는 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왔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학수고대하는 거죠. 그 두 번째 부활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 우리들도 산채로 이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몸으로 부활하죠. 두 번째 부활이죠. 세 번째 부활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세 번째 부활은 맨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날 천년 왕국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는 이 보좌에 앉았는데, 보좌가 뭐냐면 백보자, 흰색 보좌. 거기 앉으셔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 다 부활합니다. 그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이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는 이 사단의 자녀들 불신자들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심판받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망이나 지옥까지도 어디로 떨어져요? 불못으로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의 비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째 경고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이거죠. 믿음이 경고예요. 내 내면에서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생각이에요. 내 생각. 기록된 말씀을 믿고 선포된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내 생각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고 확실하구나. 내 생각을 탁 들어줘야 돼요. 경고하며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랍니까? 심지가 경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지가 경고한 자. 믿음의 심지입니다. 경고하며 두 번째 흔들리지 말며 흔들리지 말아요. 내적으로도 마귀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 내면으로 오셔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에 오는 건 또 뭐가 오냐니까 마귀들이 오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것 불신의 세계에 있는 게 뭡니까? 다 마귀들이 세상 안에 우리에게 이 마귀들이 와서 생각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도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지 마라. 내적으로 오는 이 영향이나 내 안에서 오는 외적인 그 모든 영향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며 첫째 경고하며 둘째 흔들리지 말며 셋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주의 일에. 세상 일에 분용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므로 네 번째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뭐 하다고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믿음을 세워가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다 뭐하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니까 사람마다 상급이 달라요. 하늘나라가. 할렐루야. 상급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면류관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자, 결론을 그렇게 맺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끝나는 것 같은데 그 엄청난 결론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따라오는. 뭐가 따라오냐? 16장이 따라오죠. 16장. 이제 부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에서는요. 이 웅장한 영적인 가르침,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16장에 들어오면서 일상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이 신앙생활로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이 부활의 세계를 얘기하지만 그 엄청난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현실적인 이 육체적인 이런 일들도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서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16장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특별히 1절로 4절까지에서는 이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연보라고 잘 말하지 않는데요. 이 연보라는 말은 이렇게 내놓아서 나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놓아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이죠. 모아서 나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헌금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모아서 나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헌금 연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건 또 이 연보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고 또 연보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연보는 봉사하는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연보는 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사용됐고 교제로 사용됐고 축복으로 봉사로 구제로 이 연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교회적인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이 연보에 대해서 다면적으로 나타낸 것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연보하는 것은요, 오늘 기록한 말씀에 보면은 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이것은 총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각 지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연보에 대하여는 뭡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은 실상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성도를 위한 것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이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령을 했는데요, 실상 사도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해서 그 교회만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많은 교회들,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교회에 전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 똑같았고 다 이렇게 똑같이 일맥상통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고 미리미리 하는데 언제 하냐? 매주일 첫날에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매주일 첫날이 뭡니까? 매주 첫 번째 날이라 이거죠. 매주 첫 번째 날은 언제입니까? 매주 첫 번째 날은 주일날이죠. 매주 첫 번째 날은 썬데이입니다. 썬데이.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일날이란 말은 로드스데이라는 말이에요. 뭐 로드스데이. 우리 주님의 날이라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 매주일 첫날에 대해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그랬죠.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이 썬데이입니다. 주의 날이지. 우리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의 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떡을 뗀다는 것은 뭐냐니까 밥 먹는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떡을 뗀다 이 말은 뭐냐니까 성찬식 한다 이 말입니다. 성찬식. 네? 성찬식은 언제 하는 겁니까? 모여서 하죠? 예배 드릴 때 하죠? 주일입니다. 이것이 주일.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쯤까지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이 여러 각 지방에서 첫날에 모여서, 주일 첫날에 모여서,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해드리면 많은 어떤 교회들은요,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썬데이를 지키라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썬데이는 이 이단교회가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 나온 이 역사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상 사실이 그래요. 이방 종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의 맨 시초는 뭐냐면요, 여러분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누가 있었습니까? 사냥꾼이 있었죠. 그 사냥꾼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유명한 사냥꾼이 있었는데 바로 니무롯이었죠. 감사합니다. 니무롯이었는데요. 이 니무롯이 뭐냐면 이 부인 이름이, 여자 아내 이름이 세라미스예요. 세라미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바벨탑을. 근데 바벨탑을 쌓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사람들이 다 세상에 흩어졌는데요. 그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니무롯이 바벨탑만 쌓은 게 아니라 뭘 했냐니까 니무롯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 이방 종교의 시작이 바로 니무롯의 시작이었어요. 세라미스가 여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세라미스가 뭐냐니까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이 세 사람이 뭐냐니까 이방 종교의 시초가 되는 건데, 많은 종교들은 이 니무롯을 섬기는 것이 이 태양신이라 니무롯을 태양이라고 그러고, 태양신을 섬기는 이 태양의 종교가 시작됐는데, 그 태양 종교를 섬기는 날이 바로 썬데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요 세계 각국에서 유명했는데, 특별히 로마에서도 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유명했는데 바로 썬데이 지킨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니까, 이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 반드시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매주일 첫날에 그랬잖아요. 이 매주일 첫날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언제입니까? 네, 썬데이죠.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은 뭐냐니까, 여러분 구약의 썬데이는 뭐냐니까, 이 토요일은 뭐냐니까, 안식은 뭐냐니까 일주일 동안 일하고 일요일부터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썬데이부터 일해가지고 매 마지막 토요일 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안식하는 거죠. 그게 뭐냐, 구약 성경의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에. 근데 우리 신약 성경의 첫날은 뭐냐니까, 안식 후 첫날은 뭐냐니까, 첫날 바로 이 썬데이 주의 날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7일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의 개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 로마 시대 때 그래가지고 이 썬데이에 우리 원래 안식일을 지키다가 썬데이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걸 가지고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실상은 이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오늘 본문에서도 첫날이라고 그러죠. 첫날. 매주 첫날이라고 그러죠. 모여서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배는 안식일날, 토요일날 드리고 헌금하려고 매주일 첫날, 이 주일날에 모여서 헌금하고 또 흩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주일 첫날에 헌금했다는 것은 예배 드릴 때, 그때 헌금해라 이 말이죠. 연봉. 제가 지금 이 주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그랬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한 거예요. 그 부활절은 항상 주일날이잖아요. 이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에. 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왔잖아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죠. 그 안식 후 첫날에 뭐냐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 부활할 때 그러면서.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면서, 야, 문 꽁꽁 닫아. 우리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여자들 봤대잖아. 마리아도 보고, 예수님 어머니도 보고, 또 박마리아, 김마리아, 이마리아 다 봤대. 막달라 마리아도 보고. 아니, 근데 베드로도 봤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나타났는지 나타난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육신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제 부활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면 육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완전히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 주님이 바로 그렇게 영적인 몸으로 나타나십니다.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셨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니까 안식 후 첫날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예배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배드렸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하시되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어떤 때는 주간의 첫날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주의 날이 뭡니까? 네? 주일날이죠. 주의 날. 우리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주의 날이에요. 원래 의자가 들어가야 돼요. 주의 날. 로드스데이입니다. 근데 이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물론 우리가 일하다가 길 가다가도 성령에 감동할 수 있어요. 근데 계시록 1장 10절에서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오셨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제 엄청난 계시록이 시작하는데 언제 시작됐냐니까 주일날 시작돼요. 주일날. 예수님이 주일날 오신 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주일날에 예배드립니다. 혼자서 예배드렸습니다. 밤모습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교양과 같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거 말고도 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주일날에 예배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처음에는 물론 초대교회, 예수님 떠나고 나서는 유대인들이 시작했기 때문에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날도 지켰어요. 두 개가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유대인들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이렇게 결별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한 날이고 주님의 날이고, 주일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한 주일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하죠. 자,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는 뭐니까? 자, 헌금을 연보는 어떻게 하냐? 주일날 하는데 각 사람이 그랬습니다. 연보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각각 사람이 하는 거야.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내키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라 이 모든 성도는 다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일을 얻은 대로는 뭐니까? 장사하고 사업하고 일하고 해서 이제 이익을 얻은 대로 이 말이죠. 이익을 얻은 대로입니다. 헌금은요, 여러분, 다 해결해서 100불씩, 뭐 1000불씩, 아니면 뭐 10불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어디에 따라서. 일하고 얻은 이익대로. 여기 이게 뭐냐니까 11조입니다. 11조. 무슨 회원들은 무슨 회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이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요. 다 다르다 이거.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해야 돼. 여러분, 11조는 뭡니까? 성경에서는 11조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목사님도 그래요. 옛날에 신문에서 봤는데, 오래전에 봤지만 11조는 구약에서 나오는 거지 신약에서는 안 나온다. 구약의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 먹여 살리는 거지 신약에서는 안 나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 2323 외우기도 쉽죠? 마태복음 2323 뭐라 했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꾸는 이 뭐냐, 이거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이거 쌀 만들고 보리하고 쌀보리 뭐 이렇게 뭐 야채 이렇게 심어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와 같이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이 속에는 또 뭐가 있냐니까 이 사람들이 11조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 점까지 다 한 거야. 몇 점까지. 뭐 123불 뭐 15전 뭐 점까지 다 한 거예요. 뭐 반올림까지 다 하고. 화 있을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아주 정확하게 11조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11조는 잘하는데 율법의 핵심인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뭐냐니까 11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배하는 것도 있고 헌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율법에서 그렇게 더 중요한 그 율법의 핵심 그 사상은 뭐냐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그 사랑,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어. 껍데기는 11조를 잘하는데 진실된 믿음은 없다.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도 하라 이거거든요. 11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1조 속에 숨어있는 율법 속에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 11조를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11조는 일반 성도들이 레위인에게 바치고 레위인은 누구한테 바쳤습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야. 제사장들에게 바쳤죠. 제사장들은 또 대제사장에게 바치고 대제사장은 또 그것을 하나님께 또 바쳤어요. 다 바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11조를 다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그런데 봅시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읽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을 합니까? 하나님 것을.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짐승 갖다 바쳤잖아요.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돈 없으면 새끼 새도 비둘기도 갖다 바치고 했잖아요. 봉헌물입니다. 봉헌물. 그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11조라고 했잖아요. 11조와 봉헌물이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는 뭐냐니까 우리가 그냥 봉사, 충성, 헌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 설교를 하면 헌금 설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믿음이 아직 어리거나 믿음이 아직 이제 막 교회 왔는데 이렇게 헌금 설교하면은 상처받아요. 목사가 돈밖에 몰라가지고 시험 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거의 안 합니다.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가끔 하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 있는 분들이고 또 상처받을 분들이 없죠. 그리고 이것은 실상은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또 해요. 믿음이 생기면 믿음 있는 분은 다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하죠. 자, 근데 계속해서 이제 성경 말하기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려 하리니 내가 이를 때 내가 너희한테 가면은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내가 가면은 나한테 줘. 내가 가지고 갈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너희들이 다 믿을 만한 사람,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그러니까 11조 보낸다. 예루살렘 교회 편지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 너희의 은혜를 11조 뭐라 했습니까?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너희의 은혜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냐니까 11조도 들어가지만 이 가난한 교회에게 주는 무슨 헌금이라고 그러죠? 구제헌금 같은 겁니다. 구제헌금. 그래서 너희의 은혜라 그랬어요. 이 구제헌금은 뭐냐? 너희의 은혜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슨 일에 제목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 하는 은혜라,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럴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나한테 달라고 그러지 않고요. 너의 인정한 사람을 뽑아라. 그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오게 하리니.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 돈이라는 것은요, 돈은 뭐가 따라다니냐면 돈 뒤에 뭐가 붙어 있냐니까. 예? 돈은 이게 주인이 없어요. 돈 한번 꼬가면 어떻게 돼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이름이 안 써 있거든.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돈을 딱 주었어. 그러니까 뒤에 오던 사람이 Hey you, that's my money.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 돈이야. 이거는 내가 줬었는데. 그러니까 뒷사람이 My name only. 내 이름 거기 있어. 이름 뭔데? 내 이름이 달라야. 달라. 재밌는 이야기죠? 네? 뭐 모든 돈에 다 달러 써 있잖아. $10, $100, 뭐 $1, $2 다 써 있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죠. 돈에 이름이 없거든요. 한번 주머니 들어가면 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에는 뭐가 있느냐? 마가 붙어요. 마가. 네? 항상 마가 붙어요. 마가. 성경에서도 그래 돈을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붙거든.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이나 뭐 정치하는 분들이나 이 돈 때문에 어떻게 쫓겨나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이 마가 붙어 있어요. 돈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 인정한 사람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부주의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를 싫어해.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돈. 그 다음에 잘못하면 그 헌금 자체까지 이 욕을 먹게 되는 이런 경우가 없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절차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 헌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 인정한 사람한테 편지를 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하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고린도서 8장 20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니.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추하였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한테 손해는 했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모르는구만. 너희한테 뭔가를 좀 취했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헌금을 사취했다니까. 무슨 옛날부터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해야 했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아니하더냐 라면서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온전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쌈나고 분란나는 것 때문에요. 그것도 왜 그런지 아세요? 헌금 때문에 헌금. 많은 경우에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헌금 관리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론.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내가 너희한테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 가는 것이 합당하면은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그 사도니까. 함께 혼자서 안 하고요. 여러 명이 같이 함께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말미암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